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125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성도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함께 매일 성경을 통해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특히 이 누가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 실현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자 어떤 사회적 모임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반석은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됨을,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며 그 믿음이 교회의 본질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지고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믿음으로 중심이 되고 그 믿음의 확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의 믿음에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이 믿음의 일치,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말처럼 이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이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세워가기만 하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간다는 것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것들보다 어쩌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상 속에 왜 그럴까? 그 문제를 우리는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문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또한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시선에서 그 한 사람을 함께 추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율법의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라 하면 그래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불결, 또 저주, 버림받은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 또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도시의 중심이 아닌 외곽에 거주해야 했습니다. 변두리에서 쥐죽은 듯이 살아야 했던 아주 비참하고 소외받던 집단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속을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무엇라 말합니까? 예수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그래도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이심을 아마 여러 소식을 통해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비참하게 만든, 사회로부터 소외받게 만든 이 나병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그 예수가 지금 자신들의 마을을 지나간다고 하니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만나길 바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 끝에 그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게 되었고 큰 소리를 외치며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큰 소리로, 본인들이 외칠 수 있는 그 소리로, 힘찬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그 간절한 그 고백, 그 신음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시선을 나병 환자에게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보셨다라는 이 의미는 나병 환자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간섭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각자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사회에서 겪게 되는 문제와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앞에 그 문제와 갈등들을 가지고 나와 간절히 고백하고 계신가요? 특히 교회 안에서 겪는 문제들, 풀어야 할 숙제들 간절히 주님께 구하고 계신가요? 이 간절함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갈급해야 합니다. 진짜 붙잡을 것이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그 간절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면 우리의 병을 치유할 수 있겠지. 그 예수 선생님이라면 우리의 이 질병을 고쳐줄 수 있겠지. 그 간절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이 간절한 믿음이 우리 안에는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나의 삶의 치료자가 되시며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아픔을 회복해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가서 이렇게 해보고 또 저기 가서 저렇게 해보고 여기에도 간절히 구해보고 저기에도 간절히 구해보고 모든 것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간절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 우리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아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성도된 우리들의 고백 속에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믿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감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지금 예수님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응답을 듣게 되면, 그 응답을 들었다면 우리는 그 응답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의 몸을 터치하지도 않으시고 진료를 하지도 않으시고 기도를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으로 가라, 너희가 제사장들에게로 가라, 그저 말씀으로만 하시고 그 응답을 마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음성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나요? 아마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마 우리 안에 의심을 품으며 예수님 그냥 지금 낫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우리의 질병들이 낫기를 바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갔다가, 예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갔다가 혹시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 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간절히 고백하고 그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 삶에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바로 우리 안에 의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물 위를 걷다가 얼마 가지 못해 다시 물에 잠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의심이 그에게 순간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그가 나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물 위를 걷네? 정말 내가 물 위를 걷나? 설마? 이 설마 하는 순간 그에게 의심이 들어와 물에 다시 잠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의심입니다. 나는 의심 없이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주님은 나의 기도에, 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의심이 많아 그 의심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 의심은 다른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식, 또 내 기준, 내 마음, 내 뜻, 나로부터 나오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이 아닌 의심을 자초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어떤 교회 공동체의 사역 속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내 것들로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항상 우리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상식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들 앞에 의심부터 하게 되고, 두려움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는 걱정부터 합니다. 이미 교회의 반석 대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견고한 성으로 든든히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성도된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0명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가라, 그 가라고 하신 말씀에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다른 것 일절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니 그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그들의 삶을 평생 비참하게 했던, 아프게 했던, 외롭게 했던 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니 그들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삶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을 높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음성에 여전히 의심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가라 응답하셨는데 내 생각 때문에, 내 뜻 때문에 여전히 의심하며 그 응답에 머뭇거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들 앞에 더 이상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을 내어버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깊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일랜드 교회가 주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4절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의 본문이 제1막이라면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2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막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1막보다 2막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는 2막을 훨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2막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병으로부터 나음받은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10명 중에 다시 돌아온,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는 그가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그의 기쁨과 감사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2막이 앞선 1막보다 중요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1막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육체의 치유, 즉 육체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2막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마리아인은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구원의 사건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나머지 9이 그렇게 잘못한 행동을 사실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께 부르짖었으며 믿음으로 나아가 나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확인받아 자유로운 몸으로 살기 위해 제사장으로 향해 가던 그 길을 더 힘차게 열심히 그들은 달려간 것뿐입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나음을 확인받으면 정결의식을 통해 그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억압받던 삶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던 삶에서 다시금 그들이 사랑하던 가족에게로, 사회로, 공동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던 길을 더 열심히 달려가기 시작했겠습니까? 그 9은 그 나음을 확인받고 가정에게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간 것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더 큰 관심은 그 9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온 그 한 사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더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머지 9명도 알고 깨닫고 구원받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자유를 얻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 삶의 구원이 되심을 깨닫고 우리가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주께 돌이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에 두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십니다.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지금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무리 속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나머지 9명처럼 기적과 이적만 바라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그 기적과 이적에 심취하여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에게 돌이키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돌이키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이 자리에 몸은 앉아 있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에 눈과 마음이 멀어 나를 떠나 있지는 않는지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눈멀어 있는 것들, 더 바라고 있는 것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켜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라십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있던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달려갔던 그 길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게 돌아온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직 내가 돌이키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돌이키는 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돌이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지 못하면 그것은 빈 껍데기 신앙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빈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 우리 모두가 이 앞선 1막에 집중하기보다 2막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높여드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일랜드 교회가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서 돌이켜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수치로 계산해 보면 열의 9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확률적으로 10분의 1, 이 100의 10%만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나는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 9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 간절히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9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그 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